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생각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생각은 좀처럼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라져가는 생각 중에는 남기고 싶고 새겨보고 싶은 생각들도 있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오전 8시 19분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두었네요. 보니까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시간대가 8시 19분이었어요. 요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는지는 생각이 나진 않지만 가능하다면은 그때 그 시간으로 그 생각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감동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상 중학교 2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둔 아빠의 말이었습니다.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면 교회 이름을 뭘로 하지? 2022년 9월 28일 오후 7시 21분 그 교회 이름은 무리 포도주 교회. 무색, 무치, 무미의 무리, 유색, 유치, 유미의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서 지어본 이름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싫어하더라고요. 교회 이름에 포도주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렇게라도 사라져가는 생각을 붙잡아 놓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생각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붙잡고 싶은 것이 생각뿐이겠습니까? 시간도 붙잡고 싶습니다.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 청년들을 보면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아마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저를 보면 나도 40대 시절이 있었는데 하실 겁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붙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진 찍기를 좋아하나 봅니다. 사진은 그나마 붙잡힌 시간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붙잡지 않아야 할 것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물질, 쾌락 등의 죄된 것을 붙잡고 삽니다. 어떤 청년은 옛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붙잡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꾸짖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붙잡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율법의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붙잡지 말라고 한 것은 율법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라고 부르는 것은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과 더불어 주신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왜곡된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거룩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의 본래 의도인 사랑과 거룩함을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행위들은 복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즉 유대인 되기 위해 할례를 받고 음식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행동 따위는 복음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반면 바울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몇 주간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히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렇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1차적인 수단은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말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복음 선포는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복음은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 복음이 간직하고 있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복음은 행위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위기는 한 번쯤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몇 차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위기는 과연 내가 목회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 앞에 무너졌던 때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로 복음의 삶을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달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사람들의 기대가 더욱 크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부담이 컸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제2장 수사학의 정의를 보면 말로 신뢰를 주는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로 신뢰를 주는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다. 어떤 것은 화자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고, 어떤 것은 청중의 심리 상태와, 어떤 것은 뭔가를 증명하거나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 자체에 관한 것이다. 어렵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신뢰란 3가지 요소인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에토스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영성,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파토스는 감정, 정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고스는 이건 많이 들어봤죠. 말, 논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의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 사람의 인품, 에토스, 즉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그 말에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느냐, 파토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로고스,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입니다. 그럼 과연 나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설득할 때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가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저를 보았을 때 한없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나의 인격은 과연 목회자로서 적합한지 생각했습니다. 나의 성품은
성도들을 과연 품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정서로 상처 많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성품과 정서와 말이 잘 준비되어서 서 있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있다고 조심스레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통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바울은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율법의 행위에 붙들린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며 마음이 안타까움과 동시에 어리석다고 꾸짖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리석게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성령의 역사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붙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방법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 왔을 때 일어난 놀라운 표징들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결코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 또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을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격렬하게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조용하고 평온하게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통곡하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바울이처럼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된 과정에는 그 어떤 율법의 행위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합니다. 결국 율법의 행위인 할례나 음식법,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바울에게서 들었습니다. 듣고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분명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잘못된 가르침에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성령에 이끌린 삶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삶 대신에 할례와 같이
육체의 영역에 속한 것들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결국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당신들은 지금까지 고난을 잘 이겨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할례 율법에 현혹되어 엉뚱한 길로 빠진다면 지금까지의 삶이 다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고난을 인내하며 살았는데 미혹에 빠진다면 이게 다 헛수고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잊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성령님을 체험해야 된다. 성령님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하지만 성령님을 체험한다는 말은 성경적인 개념과는 거리가 멉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지 결코 우리가 체험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오른손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성령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대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자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인사부터 하죠. 아내한테 잘 잤어. 그 이전에 마음속으로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 어딜 갑니다. 성령님 오늘 무엇을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만져주세요. 성령님 붙들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붙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교사로, 나를 찬양대로, 나를 봉사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잘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날마다 간구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주일 오후에도 주일 낮에도 계속 말씀을 믿고 지킨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축복을 주시는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청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나를 통해 행하실 수 있기를 간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 고흥 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6절에서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언급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 특히 유대주의자들이 자신의 혈통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꼽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규정하기를 좋아합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의 주장을 타파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모든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보아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느냐? 아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율법의 어떤 행위를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은 제가 잘생겼어도 아닙니다. 키가 커서도 아닙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자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잘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목 놓아 말합니다. 야,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해.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며 핵심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거기에 근거하여 지금 우리도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 온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통하여서 온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의 혈통이나 출신이나 성별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브라함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듯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후계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의 통로로 삼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아들을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여 혈통을 이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믿음의 후손들이 단순히 혈통에 의해서 대물림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마치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마냥 교만했던 것이죠. 이스마엘도 에서도 혈통이었지만 그들은 선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통로가 시작됩니다.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로. 마태복음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고 그 믿음이 현재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흘러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순종도 중요하지만 이삭을 통해 다음 세대를 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여기 앞에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네, 뒤통수만 보일 텐데 믿음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고흥서북교회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어른들이 다음 세대의 믿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또한 윗세대들의 그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흘러가게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애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고흥서북교회 청년들이 우리 고흥서북교회의 미래입니다. 고흥서북교회 청소년들이 고흥서북교회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들 미래입니다. 혹시 눈에 보이십니까?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있다면 마음껏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장로님 머리 들면서 저 축복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장로님 특별한 권위가 있습니다. 권사님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 축복해 주세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주변에서 자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서도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더 바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살려고 구하고 애쓰고 새벽에도, 수요 예배 때에도, 주일 오전 예배에도, 주일 오후 예배에도 날마다 구하고 애쓰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